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광고에 기도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름 되면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이 되면은 중고등학교 그 학예 수련회도 전부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옛날에는 뭐 2박 3일이 아니라 4박 5일 동안 월요일에 들어가면 금요일 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그런 학생회 수련회를 하곤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휴가가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시원한 숲속에서 뭐 지내다가 그렇게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느냐, 가장 위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가 개인으로 생각해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가장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몇 년 전에 중단이 되면서 제가 처음에는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뜨여지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습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를 하다가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새벽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것도 뭐 빵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돌아도 그 겨울에 찬 새벽 공기를 이겨낼 방법이 잘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벽에 하는 기도를 저녁에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제 혼자 등불 기도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제 혼자의 약속이에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가 밤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들어가리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몸으로 익혀진 기도인데, 정한 시간이 바뀌어지고 새벽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일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코로나가 되면서 학교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그것마저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면서 제가 가장 위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국리 끝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서재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성경을 펴놓고 한 시간씩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시간씩 매일 성경을 통독하니까 눈으로 보던 성경을 말로 소리내서 한 시간씩 읽으니까 그것도 또 좀 새로운 맛이 있더구만요. 눈으로만 보던 성경을 소리로, 큰 소리로 집사람과 함께 한 시간씩 통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통독하는 시간을 기도 삼아 그렇게 새벽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기도는 참 우리가 몸으로 체화한다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던 제가 새벽 기도가 여의치 못해서 기도 생활이 위태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제가 중세시대에 왜 수도원이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15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유럽의 수도원들이 참 많이, 굉장히 부흥했던 때가 바로 15세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시다가 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은 관광객들로 관광지가 되어버린 그런 수도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수도원들이 전부 다 15세기 중세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발달하면서 수도원이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그 수도원의 안에 머물며 기도하며 지내던 그 수도사들,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진 곳에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했던 수도사들이, 이게 그렇게 해서 수도원이 생겨나고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이,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어졌던 거로구나 하면서 수도원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먼저 묻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물론 그 목회 이전에도 이제 기도 생활을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30여 년을 지내왔는데, 이 패턴이 제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패턴이 이제 허물어지고, 이 패턴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기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저도 그런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마치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어려운 일이겠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어쩌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곧 그 신앙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허울 좋은 껍데기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두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내밀한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오늘 지금 우리들과의 그 차이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뭐냐?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뭐 그런 등등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또 나에게 뭐 기타 등등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출발점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하는 동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라도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사이는 아니죠. 흥정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은 기도해야 될 동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더욱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그걸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어에 또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전념하라는 얘기.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 말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죠. 엉뚱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시골 청년이 다리를 저는 청년인데 다리도 온전치 못해요.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냐? 24시간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시골 어수룩한 청년이 배낭에다가 빵 몇 조각을 넣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몇 가지 넣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이제 이 문제, 이 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줄 큰 스승을 찾기 위해 가지고 수도원에 수도사를 찾고 수도 원장을 찾고 목사님을 찾고 온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한 번은 수도원에 가서 수도 원장을 만났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찾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 시골 청년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의 평생 동안 그 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책선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아주 오래된 책, 그래서 그 책이 예수의 기도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기도가 뭐냐? 자비로우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른 기도는 드리지 않아요. 그 기도만 드려요. 그래서 이 시골 청년이 평생 동안 하루에 수천 번, 3,000번씩 아니면은 3만 번씩 주 예수여, 자비로우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입으로 계속 대인해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 요구의 기도도 드리지 않았대요. 24시간을 자면서도 꿈결에서조차도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계속 드렸는데요. 기적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계속 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모든 곳에서 너의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모든 곳에서 어떤 곳이든지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드리라.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쉼 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30여 년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7, 80년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기도원을 찾아서 바위를 부둥켜 안고 때로는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우리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조암산 기도원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원을 누가 살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공개 입찰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반야호를 지나서 하양호로 가다 보면 청천이라고 하는 곳에 옛날부터 청천 다락방이라 그래서 그 청천 기도원은 저희들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가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청천 다락원, 청천 기도원이 문을 닫은 지는 벌써 여러분 10수년이 됐습니다. 보세요. 대구에 그만큼 기도하는 교인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대구 건교의 그동안 7, 80년대에 기도로 이끌어왔던 그런 기도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암산 기도원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언제 문을 닫을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일하고 또 잘 지내고 있는지 기도원을 찾을 만큼 다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기도원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경에는 여러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외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여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한나가 성전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자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명 연장을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네.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거를 외치다가 해야 되고요. 기도 시간이 되면 다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둔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기적만 보지 말고 그들이 그 기적을 행했던 그 시간이 뭐하러 가는 시간이었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형성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도 기도하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정형화된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3번씩 기도하던 그런 그 정형화된 그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구약에서부터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혹은 정한 곳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그 정형화된 기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정형화된 기도 생활이 여러분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다라고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정형화된 기도 생활이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새벽에 혹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한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던 낮 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약속된 시간이에요. 요즘은 다 다변화된 사회에 너무나 다들 복잡하고 또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만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된다. 그것만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의 약속 시간이야.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링컨은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의 조건은 많았고 성공의 조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을 주셨고 또 하나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주셨다. 링컨을 일컬어서 그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때 마지막에 그가 링컨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성경을 물려줍니다. 이 성경은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 나는 너에게 100야드의 땅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더 귀한 줄 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와 약속할 수 있겠니?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링컨에게 그런 유언의 약속을 했어요. 링컨이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물려준 그 성경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남는 기억, 추억이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귀에 쟁쟁이 울려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미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는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기도방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형태에 대하여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실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자. 우리 교회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무실이 되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안방이 되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오늘 내일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기도는 멈출 일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 몸이 반응하도록 반드시 정령화시키십시오. 어쩌면 기계처럼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정령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스스로 기도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몸이 느끼고 내 몸이 어느 순간에 기도의 자세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이걸 소위 말해서 체화된 기도입니다. 내 몸이 반응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내 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여름에 여러분들이 마을을 꼭 한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름 되면 가족 수련회 우리가 마을에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못 가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그 예산으로 여러분 가정에 1박에 5만 원씩 지원하면 여러분 부담 없이 한 2박 3일 가셔가지고 마을에서 기도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뭐 그 한순간에 감당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꼭 마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후반기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 그동안 쉬었던 기도, 다시 이번 여름에 무더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기도에 두 손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는 신앙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두려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